14절에서 19절까지 선포하겠습니다.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말에 정한 때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런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너는 내 제물의 피를 유교병과 함께 드리지 말며 내 절기 제물의 기름을 아침까지 남겨주지 말지니라. 내 토지에서 처음 거둔 열매에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 전에 드릴지니라.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으로 삼지 말지니라. 아멘. 참으로 오늘 예배에 참여하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여러분 스스로 자신이 나는 복받은 사람이라고 여러분 영혼에 새겨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오늘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의 모든 것들이 치유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맥추절을 오순절이라고도 합니다. 그 말은 성령이 강림했다 이 말씀입니다. 그 뜻은 맥추절 절기를 알고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영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맥추절, 맥추절 교회 오니까 맥추절 헌금 봉투가 있으니까 헌금 좀 해서 넣고 예배 또 드리고 가면 그게 맥추절인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절기를 지키는 자와 절기를 모르고 참여하는 자가 있죠. 그래서 맥추절의 은혜를 알고 행하는 자들이라는 말씀으로 선포하겠습니다. 언제나 맥추절 끝에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행함으로 세계 선교대회를 했고 그리고 선교를 나갔습니다. 그런데 이번 주는 맥추절일과 그리고 선교길을 같이 한 주에 하게 됐습니다. 그 의미가 왜 있는지를 말씀을 들으시면 아마 이해되고 더욱더 믿음이 충만하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보에 보시면 맥추절은 누가 지키는가 라고 나옵니다. 인생이란 새 절기를 알고 하나님과의 임마누엘을 누리면 복의 복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은 운명에서 살아가죠. 사주도 팔자도 운명이다 그러죠. 그죠? 그래서 육체대로 흐름대로 짐승처럼 살다가 죽으면 지옥으로 가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 인생이 바뀌는 것이 바로 유월절입니다. 유월절을 통해서 묶임에서 해방되는 겁니다. 육체의 묶임에서 해방되는 겁니다. 애굽의 노예에서 해방됐다 그 말은 세상 육체 중심의 노예에서 해방된 겁니다. 운명이 해결됐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바로 유월절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유월절의 그 은혜를 아는 자, 우리는 어떻게 해방받았는가? 하나님의 은혜로, 갈보리의 십자가 보혈의 피의 은혜로. 우리는 양과 소의 피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피로 운명에서 해방받았습니다. 그것을 새 생명 가진 자, 구원받았다라고 말을 하죠. 더 나아가서는 마귀의 올무에서 해방된 자다, 영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을 바로 그리스도의 은혜, 갈보리의 은혜라고 말하죠. 자, 이제 해방받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는
옛날 노예 신분으로 돌아갈 수 없도록 애굽으로 다시는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건너온 홍해를 건너서 다시 애굽으로 갈 수는 없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광야에다 갖다 놓으신 거예요. 광야에다. 애굽에서 해방됐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절에는 우리가 해방된 걸 알아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령이 우리 함께 성령의 법이 이는 하나님의 법입니다. 영적으로. 그래서 우리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됐다. 자, 해방된 자가 어떻게 살아가느냐 이겁니다. 해방된 자가 어떻게 살아가느냐.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주여 나의 삶 속에 오늘 또 찬양했죠, 그죠? 언약의 삶을 가는 것입니다. 그 언약의 삶을 가는 것이 바로 맥주절의 절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서 우리는 살아가는 겁니다. 이제 과거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를 몰랐죠. 바로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을 불러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어서 너의 씨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그리하여 너의 씨를 통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겠다. 그 백성이 아브라함의 씨를 통해서 번성된 백성이 이스라엘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 아브라함의 씨, 다윗의 씨, 그리스도의 씨 이렇게 나오죠. 바로 믿음의 씨, 하나님의 자녀들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죠, 그죠? 자,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5장 13절에서 16절에 뭐라 하셨나? 너희 씨가, 너희 자녀들이 멀리 애굽으로 가서 400년 동안 노예살이 할 것이다. 그리고 내가 다시 이 땅으로 불러오겠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성취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다시 내 가나안으로 데려오겠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죠, 그죠? 자, 출애굽에 가나안으로 다시 데려오겠다. 자, 우리는 뭡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아라.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 뜻이 이루어지고 나면 우리는 수장절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수장절은 영원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육체적으로 살고 있지만 광야 같은 세상에서 우리가 살고 있지만 수장절을 예비하는 겁니다. 영원한 것을 예비하는 겁니다. 영원한 알곡. 영원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 성령. 하나님 말씀 영원하다 그랬잖아요. 우리의 영혼. 그 영혼을 우리가 육체라는 껍질을 가지고 속에 알곡이 돼서 우리는 수장절 속에 들어간다. 알곡이 쑥정이가 아니고 알곡이 창고에 들어가듯이 우리는 수장절이다. 그 말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그 말입니다. 말씀은 계속 이어서 띄워주셔야 됩니다. 주보를 보시면서 오늘은 행사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말씀을 띄워주셔야 수장절 이미 계시록까지 설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은혜 받으시면서 계속 띄워주셔야 수장절이 뭔가 우리가 이 나중에 어디 들어가는가 이런 것을 성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떤 자가 오늘 주보에 보시면 이번 대제 어떤 자가 맥추절을 지키는가? 어떤 자가 지키냐? 여러분 오늘 말씀 본문을 읽었습니다. 3대 절기를 지키라. 그 절기에 보면 무교절이 나오고 무교절이 6월절이나 똑같습니다. 그 말은 너의 신앙이 오직이 되라는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가 되라.
자, 맥추제를 지키라. 이게 지금 광야에서 주는 말씀입니다. 맥추절이란 말은 내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어 있고, 창세기 15장에 이미 연애했다니까요. 우리는 세계복음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이다. 들어가서 정복하는데 그거 다 차지하면 하나님께 네가 감사 예물 드려라. 누가 하시죠? 하나님이요. 여러분 인생을 누가 인도하시죠? 하나님이요.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나는 이대로 이 자리에서 머물러서 육체에 취해서 살 것인가? 아니면 미래를 바라보며 과거를 발판 삼아서 현재 도전할 것인가? 그 갈림길에서 오늘 맥추절을 지키는 것입니다. 내가 물질에 취하고 세상 것에 취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수장절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것을 바라보며 가는 자에게 하나님은 함께 하시고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또한 수장절을 지키라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자, 우리가 결단하면 하나님께 약속하시죠. 20절에 보시면 23장 20절에 보시면 내가 사자를 네 앞에 보내어 너를 보호하고 그리고 내가 예정한 곳에 인도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22절에 보면 항상 말씀을 잘 청종하고 행하고 지켜라. 오직 좌로나 우로나 가지 않고 유일이성 행하는 자, 이때 재창조의 축복이 오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내가 내 모든 원수의 원수가 되고 내 대적의 대적이 되리라. 그 길을 가는 자에게 하나님에는 모든 막힘을 하나님께서 막아주시겠다는 것입니다. 23절에는 주의 사자가 천군이 동원돼서 내 앞길을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25절에는 너의 가는 길에 경제가 어렵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양식과 묵에 복을 내리고 그리고 너희에게 병이 걸리지 않도록 하겠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오늘 질병 있는 자가 치유되는 기적이 일어나기를 축원드립니다. 기적이 아닙니다. 당연한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기적이 아닙니다. 하나님 자녀에게는 당연한 겁니다. 맥추절 절기를 지키는 자에게는 당연한 겁니다. 보내는 선교사로 동참하는 자는 당연한 겁니다. 바로 이건 당연한 겁니다. 내 나라가 낙태하는 자가 없겠고 그리고 9절에 내가 너의 날수를 채우리라. 사는 날까지 사람답게 살다가 그리스도인답게 살다가 강건하게 살다가 하나님 나라를 입성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한마디로 모든 것을 책임지겠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자, 이렇게 약속을 지키는 자에게 출애굽기 이 광야입니다. 우리가 육체에 사는 세상에서 25장부터 40장이 무슨 중심이었는가? 성막 중심이었습니다. 성막을 어떻게 하시는가? 25장 2절을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기쁜 마음으로. 그래서 8절에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그들이 기쁜 마음으로 섬기는 그 성전에 주님께서 뭐라 하시냐면 내가 있을 곳을 짓는다. 9절에 무릇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 자, 이렇게 성막을 지어서 출애굽기 마지막 장 40장에 33절에 성막의 역사가 끝이 납니다. 자, 광야에든 우리가 성전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이번에 보니까 우리
장일애가 태어났는데 마음을 담아 중심으로 우리 성전 헌당 예물을 올렸더라고요. 태어났네. 그것이 부모의 마음이고 자녀의 마음으로 언약의 백성이 이어준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성막 중심. 자, 34절과 38절을 보면은 출애굽기 40장입니다. 구름이 해막에 덮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성령의 충만한 능력이 그 교회에 항상 임해 있다. 밤에는 불기둥,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자, 그렇다면 이 맥추절기를 지키는, 행하는 교회는 뭐가 되어야 되는가? 말씀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23장 22절 말씀대로 보면은 내가 그의 목소리를 잘 청종하고 그 모든 말대로 행하면, 이겁니다. 바로 우리는 행함도 없고 목소리에 순종도 안 하면서 육체적인 욕심, 욕구로 간구하는 기도가 많습니다. 하나님은 조건이 있습니다. 먼저 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청종하고, 듣고 청종, 바르게 듣고 순종하라, 그 말입니다. 그 다음 내 모든 말대로 행하면. 자, 맥추절은 광야에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는 것입니다. 우리도 사주팔자 운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해방받았습니다. 영원히 해방받았습니다. 우리는 어디를 가느냐? 하나님 나라 입성할 때까지 감람산 언약,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아라. 그래서 선교대회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 중심으로 가야 됩니다. 이 길을 가는데,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는 길이 바로 여호수아서입니다. 역사서죠, 그죠? 세계보고 막 가는 길이 사도행전입니다. 역사서입니다. 자, 어떻게 갈 것이냐? 여호수아서 1장 2절에 같이 읽어봐요. 여호수아서 1장 2절입니다.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언약입니다. 그 땅으로 가라. 근데 뭐라고 말했죠? 요단을 건너. 요단을 건널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해서 인간이 이 깊은 물을 건너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건너서 가라. 가게 돼 있어요? 못 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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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 가요? 갑니다. 세계 선교는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하나님이 하시면 있어요. 그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3절에 내가 모세와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이미 주었다 그래서 주었노니 믿음입니다. 4절 곧 강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온 해쪽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해 떠서 해지는 데까지 전부 다 모든 족속 천하 만민 너희 영토가 되리라. 영토가 되리라. 우리는 영적으로 정복하는 겁니다. 선교는 영적 전쟁이 있는 것입니다. 중직자들은 나가는 자의 왼팔 오른팔이 되어져서 함께 동참하는 겁니다. 보내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그 말씀에 순종하고 우리가 나갈 때 5절과 6절의 말씀을 보시면 내 평생의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같이 나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어떤 자에게? 맥추절을 행하는 자에게, 세계 선교길을 나가는 자에게, 우린 보내는 자에게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이건 믿음입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오직입니다. 견심입니다. 지속입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명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다시 부탁합니다. 어떤 얼음이야도 믿음이 흔들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바로 이겁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잔머리 쓰지 말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 앞에요, IQ 120분이 안 됩니다. 하나님은 무한합니다. 그 무한자 앞에서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지난 경험도 모든 것 다 필요 없고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할렐루야. 어디로 가든. 이 믿음을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맥추절, 이 길을 가는 겁니다. 어떤 자가 가느냐? 예수는 그리스도로 해담난 자가 하나님의 언약, 감람산 언약을 잡고 가는 겁니다. 그게 바로 맥추절입니다. 가나안을 향하여, 우리는 세계복음화를 향하여 해 뜨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열방을 향하여 하나님 가라는 가는 데까지 가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오늘 요즘은 영혼에 말씀이 임하기를 축원드립니다. 어제 통역자가 연락이 왔어요. 사라전사가. 목사님 이번 집회에 말씀을 주십시오. 그래서 사라전사가 기도를 좀 많이 하라. 왜냐? 내가 이렇게 지금 집회에 가는 길에는 내가 어느 메시지를 하겠다고 해가지고 갈 수가 없다. 왜냐? 내가 그 현장에 어떤 사람들이 올지, 어떻게 올지, 어느 지역으로 또 인도할지를 모르기 때문에 내가 확실한 메시지를 해가지고 갈 수가 없다. 마태복음 10장 20절에 보면 그때 할 말을 성령께서 주신다고 하셨사오니 내가 그때 나오는 대로 그 집회를 인도하겠다. 그러니 통역자는 구원의 길 메시지를 일단은 전체를 무장을 해라. 그래서 내가 보냈어요. 이 메시지를 전체 무장을 해서 가지고 있으면 아마 그때 어떻게 하나님께서 인도할지 알 것이다. 오늘 하나님 말씀대로 제가 맥추절은 가나안을 가는 겁니다. 그 말은 맥추절을 행하는 자는 세계복음을 가는 겁니다. 이 가는 길에 동참했던 모든 중직자들이 축복을 받았다는 사실. 자, 믿음으로 행하는 자가 되라. 그래서 한 번 믿음으로 행하는 자가 되라. 여호사서 1장 5절과 7절에 강하고 담대하라 그러잖아요. 강하고 담대하라. 믿음으로 너를 평생에 대적할 자가 없다. 강하고 분명히 내가 주리라고 한 땅을, 언약의 땅을 차지할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예수님입니다. 예수. 바로 이 능력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분이 약속하신 그 땅. 그래서 오직 근본이 된다면 두 번째는 오직 언약 기도의 생활이 되어야 됩니다. 기도하는 자가 되셔야 되는 겁니다. 뭐로 동참하냐? 기도로 동참해 주세요. 최고의 축복입니다. 물론 물질로도 뭐 하나님께 바치라 물질로도 동참하지만 정말 기도로 같이 동역자로 오직 언약의 기도. 여호사서 1장 8절과 9절 이 율법책을
이 성경의 말씀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이 떠나지를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속에 말씀이 늘 24시간 운행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정에 말씀이 운행하도록. 출애굽원자의 신명기 6장에 뭐라 했느냐? 네 문설주에 피 발라라. 이 언약의 말씀 네 자녀를 위하여. 출애굽기 19장에서는 내 후손에게서 후손에게 이어지도록 계속 말씀이 이어지도록. 이사야 59장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후손에게 말씀이 이어지도록. 자, 그 일이 대충 넘어가기 때문에 6절에 강하고 담대하라. 세상 문화에 먹히지 말라. 육체의 편안함에 먹히지 말라. 갱신하라는 겁니다. 복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자,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명세하여 그들의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분명히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자, 오직입니다. 오직. 이걸 잊지 마셔야 됩니다. 오직. 어떻게 언약 기도를 할 것인가? 1장 8절과 9절 말씀인데요. 1장, 자, 말씀을 붙잡고 항상 하나님께 부르짖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4절에도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우리는 바로 이게 하나 돼야 됩니다. 어떻게 하나 되냐? 하나가 돼야 돼요. 뭐로 하나가 되냐? 우리 교회 애침 있죠? 애침 준비 한번 해볼까요? 한번 해칠까요? 애침 준비. 애침 시작. 그리스도 세계복음화 전도 제자 성령 충만 할렐루야 아멘. 하나가 돼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가 되어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분열은 마귀가 역사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느냐? 이사야 26장 3절에 보면 심지가 굳은 자에게 하나님은 함께 하신다고. 심지가 견고한 자. 그 말이 뭔 말이죠? 일심, 전심, 지속. 일심, 전심, 지속. 이게 오직입니다. 이게 집중입니다. 같은 말입니다. 집중입니다. 중요한 것을 붙잡고. 중요한 걸 붙잡고. 여러분, 때로는 제가 밥을 먹습니다. 밥을 먹는데 밥이 코로 들어간지 입에 들어간지 모를 때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제가 일심으로 다른 것에 잡혀있기 때문에. 앞에서 식사하면서 집사람이 무슨 말을 합니다. 소리는 소리인데 관심이 없어요. 무슨 말인지. 그게 바로 말씀에 잡히는 겁니다. 늘 기도, 늘 기도. 자, 제가 3번 대제가 뭐냐? 결과를 보고 가는 자들. 결과를 알고 가는 거예요. 이미 응답을 받고 가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왜냐?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자다. 이 출애굽기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게 원어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 히브리 원어 책을 이렇게 찾아보니까 원어로 해석된 책을 보니까 나는 나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나는 나다. 아무도 막을 수도 없고 거룩하신 하나님.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나와 하나님은 하나니라. 예수. 요한복음 17장 11절과 12절에 하나님께서 주신 이름 예수.
하나님만이 구원할 수 있습니다. 구원자가 바로 예수 이름입니다. 하나님만이 악한 영을 물리칠 수 있습니다. 예수 이름, 주의 이름으로 귀신이 물러가되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신약에는 여호와란 말이 없습니다. 구약은 여호와 하나님, 신약에는 우리가 임마누엘을 계시는 예수 하나님. 자, 바로 우리는 응답을 받고 간다. 아까도 말했지만 창세기 15장 16절 18절에 이미 아브라함이 약속을 했어요. 네 백성이 400년 동안 딴 데 살 것이다. 400년 후에 다시 돌아온다. 그때 딱 한 사람 언약 잡았어요. 그게 모세예요. 시편 90편의 모세의 기도를 보면 그때가 언제입니까? 언약 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너를 통하여, 할렐루야, 너를 통하여. 이게 대표적 축복이에요. 모세가 붙잡았다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떨깃불 가운데 모세를 부른 겁니다. 오늘 불 받으세요. 여러분 불 받으세요. 그 떨깃불이 성령의 불입니다. 구름기둥, 불기둥, 그게 바로 성령의 불입니다. 여러분 영혼에 하나님의 영이 충만히 임하는 역사가 임해야 됩니다. 우리는 영의 사람, 우리는 영의 사람입니다. 사람들이 우리 영혼을 어느 과학자가 말한 거 보니까 무한한 우리 영의 세계를 한 0.7% 정도 써먹고 갔네요. 0.7%. 그러니 우리가 얼마나 못 써먹고 갑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무한합니다. 이 말씀. 자, 그래서 오늘 본문 출애굽기 23장 16절과 19절 말씀에 이미 거기 가서 농사 지어서 첫 곡식, 가나안 정복은 된 거라니까요. 첫 곡식 내게 바쳐라 그래서. 이미 광야인데 거기 보지도 못했는데 하나님은 다 준비해 놓으시고 400년 후에 백성들은요 그 땅이 무슨 땅인지도 모릅니다. 하나님 인도한다는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 그게 바로 70인 여호수아 갈렙. 그 백성 따라서 가는 겁니다. 뭘 잡고 갔습니까? 여호수아서 1장에서 보면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요단을 건너가서 간다 그랬어. 요단이 모맥이 흐를 때라 강이 넘쳤다 그래요. 한강 같은 강을 건너갈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때 당시에. 자, 그런데 건너가라 그랬다니까요. 이들이 뭐로 건너갔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언약궤 먹고 갔습니다. 오직 언약궤 중심으로. 언약궤 안에는 뭐가 들어있는가? 말씀. 말씀이 들어요. 돌비 말씀. 언약궤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있는 것이 뭔가? 아론의 쌍난 지팡이. 이미 우아래가 잘라졌는데 꽃이 핀다. 그 능력, 하나님의 능력. 쌍난 지팡이. 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어떻게 살았는가? 하나님께서 인도하심. 만나 먹고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이 믿음으로 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성취된다. 말씀 잡으세요. 나의 말씀, 개인 언약의 말씀. 나는 이렇게 살아야 돼. 이게 갱신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다음 뭡니까? 나는 안 되지만 하나님의 능력은 되시는 거야. 그겁니다 바로. 나는 안 되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되시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예정하시고 섭리 속에서 우리 살아가야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러분 이번 선교길도 막히면 많습니다. 어떻습니까? 코로나가 오니까 선교를 못 나갔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비행기 타고 선교 갈 때보단 선교의 문은 더 열렸습니다. 우린 줌으로 계속, 그래서 계속 인도도 열리고 파키스탄도 열리고 그런가 하면 아프가니스탄도 열리고 계속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자, 미얀마에 지금도 폭격합니다. 뭡니까? 미얀마는 지금도 4분 중입니다. 4분.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위험지역이니까 하나님께서 또 지혜를 주셔서 태국으로 불러내고 그냥 국경을 넘어옵니다. 그들은 지금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국경을 넘어. 어떤 사람은 뭐라 하는지 아십니까? 우리 사모한테 그랬대요. 애가 지금 임신 날달인데 아기를 낳도록 사모님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 거기 집회에 참여한다는 거예요. 아기 낳고 아기 태아 데리고 태국 국경을 넘어오겠다는 겁니다. 눈동자가 아무 반응이 없네. 말씀을 얼마나 사모하면 그 집회에, 이번 집회에 참여하려고 아기를 낳게 해달라고. 아기 나면 참여하겠다는 거예요. 애들이고.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요, 병균에 대해서, 세균에 대해서 이렇게 잘 몰라요. 그래서 그냥 하여튼 그래. 그런데 애 낳으면 몸조리를 잘 해야 된다라고 제가 권면을 했는데요. 또 애를 낳았어요. 또 지난주에 말씀을 들으니까 애를 낳았어요. 그래서 참여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정신 바짝 차리고 얘기를 했는데, 어쨌든 그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태국에서 만남의 축복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또 얘기를 했습니다. 강 목사님한테 태국에 들어가서 집회를 그 집회, 정해진 집회도 있지만 나머지를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실지 모르니까 항상 준비하고 있어라. 거기에 있지만 인터넷이 통하면 줌이 계속돼서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산속으로 만약에 산속에 들어가면 이거는 아무것도 안 되거든요. 뭐 전화도 안 되고 인터넷도 아무것도 안 됩니다. 산속으로 들어가 버리면. 그때는 서로 통화를 할 수가 없으니까 이게 준비하고 지금 내가 사역하고 있는 줌 사역을 하라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왜냐? 하나님이 뭘 예정하시고 어떻게 하실지는 우리는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오직 믿음으로, 그냥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는 참으로 바르게 알고 맥추절의 은혜 자체를 알고 지구상 많은 사람들 속에서 소수 우리를 구별하셔서 이 축복을 누리도록 파송하고 있다는 사실. 그래서 제목 보세요. 보내는 선교사. 한번 읽어보세요. 보내는 선교사. 여러분 마음에 이 축복이 울렁거려야 됩니다. 제가 오늘 강단에 올라서서 기도하는데요, 가슴이 울렁거리는 거예요. 이 축복 속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쓰신다는 거. 이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고 있다는 걸 가슴이 울렁거린다니. 지구상에 단 하나 있는 바이블 월드 미션 PWM 단체, 이 단체가 우리 후손에서 후손으로 열방으로 237 나라에 초월적인 빛을 발하는 이 축복이 임할 줄을 저는 확신합니다. 어떻게 가느냐? 여기서 6장에서 보면 가는데요, 여리고성이 다 모여있는 것이에요. 다른 게 갈 수도 없어. 도저히 무너뜨릴 수도 없어. 여리고성 성벽이 어느 정도냐? 성벽 위에 다니는 길이 탱크가 다닐 정도로 넓어요. 성지순례 가서 그 무너진 벽을 봤거든요. 그런 강한 성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로 일심전심지속, 하나님 그걸 요구하는 겁니다. 일주일 내내 도는 겁니다. 너희 말 들리지 마라, 하나가 되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 외쳐라. 그리스도, 세계복음화, 전도제자, 성령 충만, 할렐루야. 외쳐라.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된 자, 우리가 우리인지를 모르고,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를 모르고 사는 우리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그렇게 살아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권세가 나타나도록 이들이 하나로 뭉쳐 외칠 때 여리고성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무너졌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간이 막혔던 것들이, 여러분의 짐된 것들이,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하시는 일에, 여러분의 가정의 일에, 여러분이 살아가는 앞일에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비밀입니다. 하나로 될 때, 가정이 하나로 될 때, 걱정했던 그 문제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무너지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입니다. 온갖 5개국 막을 수 없는 연합전쟁이 일어났을 때, 도저히 우리의 힘으로 안 되는 연합전쟁이 일어났을 때, 여호사 10장의 방법이죠. 여호사가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태양아 멈춰라. 밤이 되면 이길 수가 없어. 태양아 멈춰라. 이런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셨다는 사실, 그 전쟁을 승리했다는 사실, 우리는 승리합니다. 우리는 정복합니다. 보내는 자로 하나가 되셔야 됩니다. 이 일에 동참하셔야 됩니다. 영적 전쟁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영적 전쟁입니다. 영적 전쟁의 본부가 하나가 돼야 됩니다. 나가서 싸우는 우리를, 이 아름다운 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로 될 때, 기도로 헤어질 때 현장에 정복되게 되어 있습니다. 참으로 축복은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하는 모든 일에 병이 임하지 않게 해주시고, 그리고 뭡니까? 모든 경제를 회복시켜 주시고, 내 날수를 채우리라 강건하게 하나님께서, 그것이 복받는 비밀 중에 비밀입니다. 여호와서 10장 14절 후반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할렐루야.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싸우셨음이라. 하나님의 권세가 나타나도록,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도록.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말이에요. 어떻겠습니까? 와! 그러니까 하는 와! 여러분 가정의 문제가 해결돼 와! 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죠. 하나님 영광 받으십니다. 여러분 문제 속에 고민하지 마시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릴까? 어떻게 하면 이 문제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는가? 몇 주절 걸음걸음 가는 자는 문제의 해석이 달라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는 광야에서 죽지 않고 우리는 승리하는 겁니다. 우리는 정복하는 겁니다. 수장절 들어가는 그날까지. 14절에 모두가 흩어졌는데 가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니까 각 지파가 다 달고 땅 차지하느라고 정신없는 거예요. 그때 중직자 갈렙이 일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잡고. 왜냐? 족친지가 아직 남아있는데 일부 다 뺏었다 해서 그대로 참고 있는 거예요. 적진지, 저 가장 강한 진지, 저 안악산성을 내게 주세요. 멋있잖아요, 그죠? 바로 흔들리지 않는 중재, 언약을 붙잡고. 그래서 그 말씀 따라
여호사서 14장 15절 갈렙을 통하여 그 땅의 전쟁이 그쳤더라. 할렐루야. 이 한마디가 끝나는 겁니다. 끝까지 여러분 도전하세요. 여러분 가정의 흑암의 세력이 그쳤더라. 끝까지 도전해요. 그래서 우리는 어디까지 가냐? 우리는 갈보리 언약. 우리의 신앙이 갈보리에서 멎으면 안 됩니다. 구원받았다. 구원받은 걸로 끝나면 안 됩니다. 우리는 구원받아서 광야에서 멈추면 되겠습니까? 우리는 보내는 자로 나가는 자로 감람산의 언약을 붙잡고 가는 겁니다. 그 자에게 성령 충만의 역사가 임하는 겁니다. 이것이 마가다락방의 역사입니다. 근본 신앙이 되라 그러잖아요.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성령 충만은 광야에 멈추는 자에게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 길을 향하여 가는 자에게 성령 충만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믿음으로 여러분 그 길을 동참해 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가 끝까지 일어나는 겁니다. 보세요. 하나님의 약속하신 거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 보면 그대로 될 줄을 확신한다 그러잖아요.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한다. 하나님의 말씀 언약입니다. 자, 바울이 죽으면서 뭐 했습니까? 죽기 전에 유언을 남기죠. 유언을 남기는 말씀이 가장 믿을 수 있는 사랑하는 아들에게 남기죠. 그 말씀이 디모데후서 4장 1절과 2절입니다. 그 말씀을 보시면 뭐라고 말한가? 네가 분명히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와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 앞에 분명히 다시 오신다. 자, 그래서 그가 나타나실 것,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타나실 것을, 그리고 그 나라, 그렇게도 소원되는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우리는 영원한 것을 향하여 달려간다. 그 나라를 두고 내가 엄히 명하노니, 너무 소중한 거니까 하나님 앞에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실 것과 그 나라를 두고 우리는 분명히 나라에 들어간다. 내게 엄히 명하노니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너는 말씀을 전파해라. 그렇게 되면 그날에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그날에 우리는 영원한 것, 생명의 멸류관이 주님이 준비하고 있다. 우리는 영원한 것을 바라보며 도전해야 됩니다. 영원한 축복. 우리가 드리는 이 맥주 감사절기, 세계선교대회가, 그리고 그 일을 향하여 보내는 자로 나가는 자로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그리고 주위의 권세가, 하나님의 영광이 세세무궁토록 임할 줄 믿습니다. 나 같은 인간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세세무궁토록,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세세무궁토록, 이것이 바로 맥주절의 의미를 바로 알고 그 많은 자 가운데 구속하셔서 세계복음화의 길을 가도록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시고, 모든 족속 천하 만민 땅끝까지 준비해 놓으시고 가라 하시는 거예요. 저는 몰랐습니다. 저는 그렇게 러시아 땅이나 지나온 뭐 중앙아시아나 아니면 뭐 유럽권이라든지 그렇게 준비된 자들이 있는 줄 몰랐습니다. 지금 가는 미얀마에도 또한 줌으로 사회가 있는 파키스탄 모든 곳에 그렇게 준비되어 있는 줄 몰랐습니다. 하나님이 다 준비하시고, 내가 그 나라 말 못할 걸 또 다 아시고 모든 걸 준비해 놓으시고 하나님은 역사하신다. 참으로 우리는 없는 것이 아니라 있는 자로 누리세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채워주실 것이다.
선교대 어마어마한 축복이죠. 시간상 다 말을 못하겠지만 이 맥추절 행하는 자 선교대에 하늘 보좌의 권세가 역사합니다. 이 말은 하늘 보좌의 권세가 역사한다 이 말은요, 시공 초월의 천군 천사가 역사한다. 이 영적 세계를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가는 모든 것에 하나님의 빛 말씀이 성취된다는 사실을. 그래서 그날에 우리는 이 축복을 영원까지 누리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잊지 마세요. 이번 오순절 기간에 오후 제가 헌신 예배에 더 중요한 말씀을 드리겠지만, 여러분 주님과 함께하면 모든 문제는 끝납니다. 그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우리 방법으로는 모든 것이 안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십니다. 홍해는 갈라집니다. 요단은 갈라집니다. 여리고는 무너집니다. 그것이 맥추절 가는 길에 이론이 맞다면, 하나님의 언약 안에 들어있다면, 하나님의 계획 속에 걸음걸음 가고 있다면 우리는 정복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회복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치유되게 되어 있습니다. 누리시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맥추절의 은혜를 알고 행하는 자들이란 말씀의 의미를 알고 그 은혜 안에 행할 수 있는 성령의 충만한 힘을 누리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옵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